제2부 우리의 구원. 제12문.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현세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완전한 값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제13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더욱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제14문. 단지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심판하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둘째로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짐을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진노로부터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제15문.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 구원자와 중보자는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제16문. 왜 그분은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분은 참 사람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7문. 동시에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당신의 인간적인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얻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18문.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그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제19문.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희생제사들과 율법의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 예시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제20문.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멸망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내가 확실한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참된 믿음이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단순한 은혜,
곧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주신다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을 복음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독교인이 믿는 믿음의 조항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23문. 이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1.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2.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4.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5.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하시고 6.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7. 그리로부터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8.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9.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10. 사죄와 11. 육의 부활과 12. 영생을 믿습니다. 제24문. 이 조항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제25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어 이 세 구별된 위격이 한 분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제26문.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보내신 역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로서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27문.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현존하는 능력이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천지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어 나뭇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우연히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부터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당신의 섭리로 그 창조하신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떤 불행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번영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미래에 관하여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게 되며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창조물은 전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는 뜻인 예수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분 외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30문. 그렇다면 구원과 행복을 성자들에게서나 자기 자신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 예수님을 자랑할지라도 그들은 실제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다고 하거나 혹은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구원자 예수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중 한 가지는 틀림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31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려집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교사이시고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얻은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32문.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여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제사장으로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3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34문. 왜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당신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35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신 영원하신 아들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다윗의 후손이 되셨고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제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 죄를 덮어주십니다. 제37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사시는 전 생애 동안 그러나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속죄 제물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제38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비록 죄가 없을지라도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제39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어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 또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끝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제43문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죽음으로부터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44문 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극도의 슬픔과 유혹을 당하는 중에도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공포와 고뇌를 겪으심으로써 음부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위로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어 우리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46문.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47문.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의 견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제48문.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정말로 당신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해 있지만 이 인성 안에 있고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제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십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체인 우리를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서 하늘에 우리의 몸을 두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증으로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제50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덧붙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어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당신을 통하여 성부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제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고백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는 모든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어서 이전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시키심으로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주로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신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도 또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내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53문. 당신은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전체 인류로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구성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첫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보화와 선물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 모든 신자들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받은 선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56문. 당신은 죄의 용서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곧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내가 전생에 동안 투쟁해야만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내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57문.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죽은 후에 즉시 나의 영혼이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취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58문. 당신은 영생에 관한 교리에서 어떤 위로를 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이 생명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59문.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와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제60문.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슬프게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거슬러 심각하게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고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나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모든 순종을 내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제61문. 왜 당신은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믿음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62문.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왜 적어도 우리의 선행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최상의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63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획득한 선행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보상은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64문. 그러면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례. 제65문.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제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거룩하고 가시적인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분히 선포하고 인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67문.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둘 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도록 의도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구원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제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례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제68문.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종류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세례. 제69문. 거룩한 세례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한 번의 희생제사가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표와 인이 됩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와 인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외적인 씻음의 제도를 정하셨고 이 씻음의 제도와 함께 물이 몸에서 더러운 것을 확실하게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나의 영의 부정함, 곧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제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위의 희생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71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물세례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어디에서 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반복됩니다. 제72문 물에 의한 외부적인 씻음 그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줍니다. 제73문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로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성도에 속합니다.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로부터 구속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징인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여지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에서는 할례로 행해졌으며 새 언약에서는 할례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성찬 제75문 성찬이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상징하고 인을 쳐주는 것이 됩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면서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해 떼어주신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고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목사의 손에서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확실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누리도록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몸에 더욱 더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77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이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한다고 하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곳에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전 1016-17. 제78문.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보증인 것처럼 비록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이 그 성내의 성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어 질지라도 떡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당신의 피 혹은 새 언약의 피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데는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이 세상 생활에서 우리를 유지시키는 것처럼 당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영생을 위해 주어지는 우리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가시적인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거룩한 표를 받아먹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치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죗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80문. 로마교회 미사와 주의 성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거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성취하신 한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이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사제들에 의해서 날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희생제사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제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81문 주의 식탁에 나아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면서도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자기의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으로 덮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더 강해져서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82문 신앙 고백과 그들의 생활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도 이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체 성도에게 불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함으로 그런 사람들을 성찬에 참석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83문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열쇠에 의해서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히게 됩니다. 제84문 복음 설교에 의해서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자 각자와 모든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위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 심판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천국은 닫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 천국이 어떻게 교회의 권징에 의해서 닫히고 열리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비기독교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먼저 반복적으로 형제의 태도로 권면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이나 악함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곧 장로들에게 보고되고 만일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권면도 무시한다면 성례의 사용을 금지당하고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출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회심을 약속하고 실천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